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교회 상황은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때 저의 가정이 이삭이가 첫애가 태어난 지 6개월 되는 때였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크라이처치에서 짐을 싸고 오클랜드로 이사를 해서 정착을 해야 했었고, 그때 이사할 때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거실에 우리 조그만 주황색 소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그리고 교회가 재정이 마이너스라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가야 될 자리가 맞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더하시겠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가정에 기도하던 일이 잘 됐어요. 저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는 체크가 있었거든요. 정말 저에게는 과분한 액수의 체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받아보지 못했던, 저희 아버지도 주시지 못했던 금액이 그 안에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이건 못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저희의 가정과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나열하자 보면요, 정말 밤을 새야 될 정도로 참 많은 것들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삽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그 근심이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회색의 잿빛의 색입니까? 아니면 오색 찬란한 무지개의 빛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일의 희망, 내일을 결정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늘 절망입니다. 우리가 다 갖고 있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잘 되고 있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뭐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준비해 놓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내일을 근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는 사람, 아직 내일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땡겨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내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 달 내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이제는 다 외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그 하이라이트 마지막 부분,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굿뉴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이 뭡니까? 로또에 당첨입니까? 오랫동안 병중에 있는 사람은 의사로부터 당신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일 겁니다. 힘겹게 법정 싸움하는 사람에게는 판사로부터 승소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일 겁니다. 결혼하고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다가 임신 소식이 그 가정에는 좋은 소식일 겁니다. 힘겹게 취업을 준비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 회사에 취업하는 것 합격했다라는 소식, 좋은 소식일 겁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 이제는 백신 파스제 안 합니다, 이제는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제가 이제는 안경에도 김도 끼고, 이게 오늘 되게 어렵네요. 저희 서진이가 학교를 정말 좋아해요, 그 꼬마애가. 근데 요즘 그런 얘기예요. 학교는 정말 좋은데요, 마스크가 싫어요라고요. 그 조그만 아이도 그 마스크 쓰고 학교 간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마스크 벗는다는 거 좋은 소식, 굿뉴스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일련의 좋은 소식, 굿뉴스와 복음이 말하는 굿뉴스와 무엇이 다를까요?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 전자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병에서 나았고 자식이 태어났고 취업을 하고 많은 돈을 벌었고 코로나가 끝나서 자유롭게 활동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평생을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린 3년 전 코로나가 없었을 때, 마스크도 없었고 백신 파스제도 안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날마다 즐거웠습니까?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자식이 태어났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말도 안 들어요. 이거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답답할 때 있거든요. 취업을 했어요. 내가 꿈에 그리던. 들어갔더니 잘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맞겠다라고 해서 전공을 붙잡았는데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 모든 것 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쁨은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기쁨이 평생 간다 해도요, 언제까지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현세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 소식은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요. 쓰러졌던 우리를 일으키고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영원해요. 왜 그래요?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너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그 생명을, 그 구원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죄의 영향력은 그 무엇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그 죄의 영향력을 끊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요, 아무리 강한 권력이요, 명예요, 힘이요, 외모요,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리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뜻을 맡기셔서 순종하면서 그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인은 난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벌거벗겨 주시며 그 모든 수치를 당하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의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래서 죄가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하시며
인류에게 자신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굿뉴스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 소식을 여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으니 이것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은 아주 명료하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만 해도 되는데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행동하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끊으셨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의 형벌의 자리는 나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강같이 흘러가는 사랑.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공의, 너희가 또 죄를 지면 저렇게 죽어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매치되어 가고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단 세 마디로 줄이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구체하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세 마디만 외우시면 됩니다. 뭡니까? 나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 대신 우리에게 의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의인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의 흠집을 찾으려고 막 세세하게 뒤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너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분이 수치를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예를 입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 앞에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 받아들임이 된 거죠. 그분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위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는 종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신을 위해 인간이 죽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하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해봐라, 문질러봐라, 두드려봐라, 기도해봐라, 노래해봐라. 그러면 신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그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시작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맡을 차례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이루었다.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 다른 종교는 복종했으니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를 받아주셨으니 제가 복종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꼴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할 때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맺는 의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평화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 맛보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날씨가 상관없이 오직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말 안 듣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는다는 건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인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신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이분이 100세를 사셨어요. 103세가 되셨죠.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는 일이다. 근사한 표현입니다. 참다운 믿음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을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믿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믿고 싶고 저것도 믿고 싶고 믿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음을 가지면서도 회의에 빠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을 헌시짝처럼 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 교수님이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참다운 믿음이란 무엇인가? 당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삶이다. 그런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른다.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103세세요. 100년을 믿음으로 살아온 한 분이 그냥 책상 앞에서 글만 써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생활을 100년 동안 해오면서 그분이 정의해 놓은 이야기여서 가슴을 울립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난 믿음의 사람인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회도 안 나와서 문제이긴 한데,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아는 거고요, 받아들이는 거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며 사는가? 그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연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의지하며 날마다 감격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 때문에 삶에 감사가 넘치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자입니다. 순종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젊은 수도사였었던, 독일의 젊은 수도사였었던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이었던 교환과 맞부닥쳐서 가톨릭 교회와 싸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었습니다. 나라의 왕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중세의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힘에 대항을 한 겁니다. 사방에서 루터를 압박해 옵니다. 특히 카예탄이라는 추기경이 루터를 로마로 강제 이송에 투옥했다가 죄를 물어 화형에 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놉니다. 그가 루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철회한다라고 말해라. 네가 지금 주장하는 것 철회한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놓아주겠다. 이 작은 한마디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를 회유합니다. 그때 루터가 아주 작은 한마디를 말합니다. 크레도. 라틴어인데요, 나는 믿습니다. 이 또 다른 뜻은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이 작은 한마디가 루터로 하여금 예수님의 빈 무덤의 부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루터는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고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믿음의 작은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라는 사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께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고, 우리 가정의 작은 그 문제 하나가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었고, 몸의 병 하나가, 육체의 병 하나가 나로 하여금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용히 작은 소리로 어려울 때마다 외칩시다.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 믿음이 결국 오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구원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도 조용히 외칩시다. 그래도